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3문은 십계명에 대하여 십계명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둘째는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의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이 절대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단일체예요. 한 가지 계명이 10가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첫째 부분으로, 즉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행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불어 두 번째 부분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부분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이고요. 둘째 부분이 이웃에 대한 의무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이 진짜라면 5계명부터 10계명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삶이 고백되어질 때, 그런 신앙 고백이 있고 실천되어질 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10계명을 쓰셨죠. 그것도 돌판에 쓰셨습니다. 모세는 그 내용에 따라 두 개의 돌판으로 10계명을 구별하였죠. 그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판, 그리고 또 다른 판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지만 이 두 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거짓 신앙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그 또한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두 개의 계명을 요약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쓰신 이유는 율법이란 결코 지워질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전하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도덕법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완전한 것이죠. 십계명이 돌에 새겨졌다는 것은 지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위에 어떤 것도 더 추가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열이라는 10이라는 숫자는 완성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완성하신 것을 뜻하는, 그래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한 것이며 누군가가 지우거나 추가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전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십계명의 두 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모든 십계명에 통제하는 원칙이 됨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이 이웃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죠.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십계명을 대면할 때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동기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공경해야 하며 안식일을 지키며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의 그 어떠함, 또 재산에 대하여 존중해주고 자족하는 심령으로 탐욕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십계명은 단지 외적인 행위나 개념의 코드가 아니에요. 십계명은 우리의 마음과 의지, 우리의 성향을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연스럽게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거든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영광스러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기뻐하듯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결코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보여지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움직여진다면 이것은 결코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어질 때 결코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하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은 거듭난 자로 하여금 날마다 진정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며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다면,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알 수 없을 것이며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예요. 결코 분리될 수 없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십계명을 두 돌판에 나누어 담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또한 두 번째 돌판은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마지막 계명까지인데요, 이웃에 대한 의무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 십계명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의 각 계명들 하나하나에 물론 씨름할 필요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완전히 다 지켜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넉넉한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선행하며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십계명의 말씀을 상고하시며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